저는 오늘 잠언서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아는 목사님이 외국에서 살 때 일이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옷가게 가셨습니다. 이제 옷을 고르고 있는데 중국 손님이 들어오셨대요. 아마도 이분이 선물을 사가지고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낼 생각이었나 봅니다. 가족에게 보낼 옷을 고르겠습니다 했더니 점원이 너무나 친절하게 여기는 이런 옷이 있습니다, 저기는 저런 옷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설명을 잘 해주더랍니다. 마음껏 고르세요. 자, 가격이 꽤 비싼 옷들이었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아마도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이 점원이 음악을 중국 노래로 바꿉니다. 이 중국분이 자기 고국에 있는 가족들이 더 생각이 나가지고 비싸지만 좋은 옷을 사가지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1년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저 점원이 사장님인지 아니면 종업원인지 모르겠지만 참 지혜롭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사는 거, 이거 우리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고객에게, 손님에게 감동을 줘서 이 물건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저런 분이, 저 점원 같은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 오시면 참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지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는 지혜를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13장 14장은 재미있게도 어리석은 아들과 어리석은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아들을 대비해서 13장에서 얘기를 하고요, 14장에는 지혜로운 여인과 그렇지 못한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대조를 이루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집을 허무는 자가 아니라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14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제 친구는 학사 장교로 군대에 들어가서, 당시 장교는 월급이 좀 많았습니다. 그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제대를 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무려 20년 동안 고생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낳고 집장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집을 사는 거 중요하죠. 집을 건축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집을 세워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모압이라는 땅의 한 여인이 저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너가 너무 젊기 때문에 너 이제 시집가도 좋다, 나는 내 고향으로 가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머니 안 됩니다. 나는 어머니가 모시는 하나님을 저도 모시겠으니 저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효녀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이 자녀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 그토록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즉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신 롯이라고 하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가문을 세우고 집안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예수님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대체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은 지혜롭고 교만한 사람은 어리석다고 얘기를 해요. 잠언서 14장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외해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멸하느니라.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합니다. 입으로 매를 법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사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을 짓고 집을 세우는데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 입에서 선포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어디 위에 놨어요? 반석 위에 놨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말씀의 신앙의 집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26절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일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한 주 동안에 마귀가 깔아놓은 유혹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마귀의 이상한 계획들, 마귀의 나쁜 계획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으면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또 그리고 그에게는 힘이 없었어요. 자기 믿음이 흔들릴 때 마귀는 그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신 거 믿으십니까?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저 여러분들, 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가 변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라는 마귀의 말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마귀가 도망가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웁니까? 말씀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주의 종들이 보내주시는 말씀을 읽으시고, 요즘 욥기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고 하루를 말씀으로 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길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상한 계획과 플랜을 잡아놓으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기를 높은 데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너 나에게 절만해라. 네가 원하는 모든 것 다 주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줄 테니 마귀에게 숭구리당당 숭당당 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뜨리십시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나리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계기를 무찌르시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집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을 허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주추위에 세우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요.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 잠언서 14장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9절에 보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그냥 이거 괜찮아, 어차피 다 죄를 짓는 거야,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 정도는 괜찮아, 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죄를 짓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정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직한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회개함으로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분리된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3장에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하고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랄지라도 미련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우리 지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부족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이 연대하여 기도하는 것, 바로 중보기도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이요, 분별력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별력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마귀가 한 사람은 쉽게 넘어뜨리지만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는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은 한량없는 은혜도 부어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호주에서 신학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쓰는 방이 있고 옆에 있는 신학생이 방이 있는데 중간에 샤워실과 그 화장실을 같이 쓰는 좀 그런 구조입니다. 호주 기숙사들은 그렇게 많이 지어져 있어요. 하루는 같이 방을 쓰는 옆방에 쓰는 친구랑 같이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잠시 누웠다가 학교에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재밌습니다. 저도 잠깐 잤는데 이상한 꿈을 꾸고 제 친구도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같이 내려가는데 저에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제님, 지금 잠깐 자는데 마귀가 자기 방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피를 외쳤더니 그 마귀가 옆에 같이 쓰는 화장실로 싹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꿈을 자다가 이상한 귀신 같은 게 그 화장실 문을 열고 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목을 조르는데 얼마나 힘세게 조르는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힘세게 졸았습니다. 목을 졸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갑자기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의 설교가 예수 피였거든요. 그래서 목을 조르는 마귀에게 예수 피!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자, 똑같은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은 마귀를 보자마자 예수 피 하니까 제 화장실 쪽으로 도망쳤고 저는 뭐야? 이랬다가 목 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예수 피로 쫓아내고 뭔 차인가 생각했더니 이분은 자기 전에 잠깐 무릎을 꿇고 주의 보혈로 뿌려주세요, 발라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누워서 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력과 영적 전쟁의 승리는 늘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요, 우리 입술에서 승리의 찬가가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 갈 때에는 당시 시티 하베스트 처치라는 데가 제일 크고 부흥하는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G12를 도입해서 사역했던 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똑같았어요. 콩희 목사님이셨는데 어쨌든 두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근자에는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조셉 프린스라고 기독교 TV에서 많이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 이 교회에 관련된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빅터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믿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방황합니다. 특별히 알코올 중독 그리고 담배 때문에 너무나 끊지 못해가지고 담배를 계속해서 핍니다. 애들을 때리고 싸우고 주먹질하고 오토바이 타고 결국 학교를 쫓겨납니다. 그러던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다는 것은 배웠지만 어머니도 교사고 어머님은 상담가신데 나를 잡아주고 애쓰고 기도해 주셨지만 나는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는 믿었지만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죠. 우리 보셨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를 마치신 분들에게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의 기도로 좋은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이 페이스라고 하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교회를 다녀야지 내가 사귀겠다 해가지고 뉴크리에이션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 결혼하는 모든 청년들이 앞으로 만남의 복이 활짝 열릴지어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이 빅터 킹이라고 하는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9년 동안 담배를 폈는데 이 흡연 중독을 끊게 도와주시고 7년 넘도록 술을 먹고 있는데 이 알코올 중독 끊게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에게 기도를 했는데 9일 뒤 예배 드릴 때 완전히 모든 중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담배도 싫고 술도 싫고.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술 중독, 담배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분별력, 영적 승리는 누군가가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캠프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24시간 동안 우리 은퇴하신 전도사님들이 육중에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마귀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전 성도님들이 성령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서로 기도해서 천국 가는 날까지 분별력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시작.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세요.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져놓고서도 요만한 죄건 큰 죄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야훼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언데 주여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주님 앞에 죄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댐이 있는데 이 댐이 처음부터 이만한 구멍이 생겨서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구멍, 조그만 구멍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조그만 죄도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시편 기자는 130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를 사유하심이, 죄를 없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힘이 주께 있는데, 맨 밑에 줄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주 앞에 기도하면 결국 죄는 떠나가게 되어 있고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켈린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주장이 재밌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인용해서요, 사람이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으면 옆에 있는 것도 막 깨고 싶은 충동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욕시가 얼마나 범죄가 우글우글 얼었냐면 세상에 지하철, 전철을 타는데 연간 60만 건의 중범죄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이 1980년대 미국 뉴욕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창하기를 뉴욕시에 수많은 낙서가 있거든요. 이 낙서를 지우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려 5년 동안 낙서를 지어서 1989년도에 뉴욕에 있는 낙서가 다 없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지무지 막지하게 막 증가되던 범죄율이 떨어집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994년 뉴욕시장에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라는 사람이 막 낙서를 지우고 깨끗하게 하기 시작하자 범죄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뉴욕은 범죄 도시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그만 낙서가 전체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조그만 낙서를 지우면 전체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저 옆에 있는 금정산, 큰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산 올라가다가 조그만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조그만 돌멩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은 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작은 걸 통해서 이 죄가 들어온다면 예수님께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그만 거짓말은 괜찮겠지? 아니요. 조그만 거짓말 하실 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더 큰 은혜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우리 옛말에 견소왈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은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명철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작을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작은 죄랄지라도 우리 주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더 큰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명길을 가는 지혜로운 사람. 잠언서 1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이 길 바른 길이야, 이거 옳은 길이야 라고 하는 길이 나중에는 사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길을 가는가? 여기 좁은 문이 있습니다. 여기 큰 길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큰 길로 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역설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큰 길, 좋은 길, 위대한 길 가야 된다라고 박수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장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러나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좁은 길 들어간 것 같지만 거기에는 생명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죽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결국 예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성령 충만한 은혜의 길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생명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생 천국 가는 날까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세상 정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잣대들로 판단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기도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좁은 길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길은 반드시 생명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요, 항상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고 뛰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에텔 듀폰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제폴 듀폰이라는 그 재벌의 딸이에요. 물질적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외모 얼마나 아름다운지 미국에서 제일 예쁜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분이 미국 32대 루즈벨트 대통령 셋째 아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 돈과 명예와 외모 모든 게 다 뛰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박수 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이 49세 나이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목욕탕에서 목을 매서 자살합니다. 해밍웨이라고 아시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년에 자기 인생이 저 전구에 필라멘트가 끊어진 것 같다 하면서 생을 달리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외모가 뛰어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억하십시오. 이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물질이 지배하는 이 마지막 때에는요, 항상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로 들어가셔야 돼요. 생명길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인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그 거인 위에 올라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동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돈 한 3,000원쯤 될까요? 영국의 한 2파운드짜리 동전입니다. 테두리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뉴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내가 뛰어나가지고 이 법칙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연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200년 전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분이 이 많은 사람들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저 별들이 돈다라는 천동설을 주장했는데 그분이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동설을 연구하고 그분의 업적을 따라가다 보니 자기가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거인 위에 올라탔더니 이런 과학적인 혁혁한 엄청난 발견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니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갈까요? 한 번은 브라질 상파울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얼마나 미적 감각이 뛰어난지요. 옷가게 주인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직접 디자인하고요, 옷을 띄어다 파는데 탁월합니다. 너무 기뻤어요.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낯설고 물서른 외국 땅에 와가지고 거리 전체가 옷가게인데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주인인 거예요. 너무 기뻐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주인도 한국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안내해주는 목사님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진짜 거인입니다. 그 거인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생명길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생명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인 대신 하나님이 올라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아이가 아빠 위에 올라타면 아빠보다도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강한 것은 하나님 어깨 위에 올라타는 법,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는 법을 깨달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타는 방법을 다 깨닫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는 직업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고 찬양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인 리히 법칙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참 재밌는 법칙인데 한 번의 그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재밌게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유사한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큰 사고가 일어났으면 반드시 그 주변에는 또다시 300번의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대형 사고는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앞으로 미래에 이 대형 사고를 도대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주변에 경미하게 일어나는 또는 유사한 29번의 경미한 사고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어요. 한 개인과 조직, 나라, 왜 멸망할까요? 분명히 경미한 사인들이 있었는데 차곡차곡 이 징조를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내 삶의 주변에 이러한 경미한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성도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요, 예배를 게을리하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제가 20몇 년밖에 목회를 안 한 아직 애송이 목사지만 짧은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한 성도가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는 반드시 회복되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징조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회개할 작은 죄가 있으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노라고,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노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주 앞에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분별력과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하,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개인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이 나라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는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생명의 길을 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생명의 길을 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